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우리 선교 훈련이라든지 또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속회 공과에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은 마태복음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거 의학적으로는 뭐 피를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또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 심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 심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심장에 돈을 새겼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돈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자식을 새겼어, 그럼 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자식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주 원수가 되기도 하죠. 내 심장에는 성공을 새겼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새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 가장 중심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심장은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새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심장을 마치 내 심장과, 내 썩어 문드러진 심장과 바꾸는 거예요. 이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심장에는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born again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분을 높여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이름들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권세가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름 뒤에 무엇을 붙이냐면은 직분을 붙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붙이는 거죠.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이름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 직분을 붙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물론 직분 따라 이름이 좀 다르지만은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가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서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붙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님 만나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붙이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만났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요, 너가 집사였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붙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꼭 붙여주시면 좋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이 없이 존칭어를 사용해 주세요. 가까운 사이에서는 뭐 좀 말이 짧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존칭어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친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말하는 거, 뭐 말이 짧은 이게 친하다라는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저는 말이 좀 짧아요. 저는 습관이 됐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변화가 되어야죠.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받아주는 것 같지만요, 뒤에 가서는 블레임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물론 블레임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직분과 존칭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 영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화롭게 한다, 뭐 이런 그 뜻도 있지만요. 한 번은 제가 청년부에서 그 야자 타임 가졌어요. 야자 타임 뭔지 아시죠? 이름 부르는 겁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감동합니다. 그냥 막 이름을 불러 제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의 이름,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에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에는 권세가 없지만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그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 교회 스피릿,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주보 맨 뒤에 있는데,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한번, 주보 다 받으셨을 텐데요, 맨 뒤에 한번 보세요. 거기 설교 요약 그 위에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이 설교 요약 가지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사명 선언, 여러분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의 제자 교회는 모든 교인이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이름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밴쿠버가 바뀌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조직이 있어요. 7개 부서가 있습니다. 뭐 예배부, 선교부, 교육부, 재무부, 뭐 문화부, 사회봉사, 뭐 여러 가지가 관리부 있습니다. 또한 그 10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오늘 또 양육위원회에서는 수료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제 저녁에는 예배 준비위원회에서 이게 탁구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만 하고 올라그랬는데 이게 탁구 치는 걸 보니까 또 이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팔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쳤더니 제가 이게 파스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7개 부서와 또 위원회, 이게요,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은 결국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 한 곳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와야 돼요. 이 뒤에 있는 거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셀폰 같은 거 굉장히 아주 깊숙이 잠자리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잖아요. AI 같은 거. 여러분, 앞으로도 더 세상을 많이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것으로는 영원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첫째 주에는 또 성전 세움에 대한 메시지도 나가는데 이 속회 공과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DMC 로이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희망 고문이다 이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희망 고문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성전 세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얼마나 확신 있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시네플렉스 극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 극장 집사님의 내가 줄게요. 집사님이 이 극장, 여기 전체에 있는 극장 건물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되나요? 좀 말은 좀 좋죠. 그렇죠? 말은 참 기분 좋게 하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제가 이 건물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극장에 오너가 와가지고 너희 교회에 이 건물을 줄게, 여러분에게 이 건물을 줄게, 그러면 아마 다 쓰러질 거예요. 다 놀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9절 말씀에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정말 위대한 접속사예요. 이 예수님처럼 그러므로를 시기적절하게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욕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2배로 해주겠다. 너가 나를 1대 때렸으니 그러므로 나는 2대 때리리라. 도둑들도 사용합니다. 여름에 휴가 많이 가잖아요. 저 집이 일주일 동안 비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리라. 정말 비참한 그러므로입니다. 비참한 그러므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go and make discipl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먼저는 가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go,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go,
한국 사람들은 고스톱이 있어가지고 고우 그러면 그것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마도 10% 안 될 겁니다. 10%가 뭐예요? 정말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 그렇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죽을 때 돼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전도하실 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절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은 실패가 있죠. 내 생각으로 실패하는 거죠.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기는 겁니다. 내 심장에 새겼어요.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반드시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반드시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과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go, 가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을 위한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삶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좀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미 있다, meaningful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중에 기쁠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좀 흔들리기도 하죠. 내 인생 어디로 가는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meaningful한 의미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meaningful한 것,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서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기쁜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기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go예요. 가라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은 이 언어로 보면 한 4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0여 개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새기니까는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선교사이다, 그게 아니죠. 예수의 심장이 있으니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좀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선교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이 참 작은데 한번 옆에 사람한테 옆구리 한번 푹 찔러가지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하세요. 대답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답게 사세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되겠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버는데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지 한 번 하지 않아요. 무슨 선교사가 되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기업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력히 권면합니다. 왜?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럴 때 그 영혼,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Go, 가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친구 가운데 선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민족,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상황, 형편, 분위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make a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어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생명의 복음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게 make disciples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구 감독, 이제 이번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감독, 헤드 코치라고 얘기합니다. 헤드 코치, 우리나라 감독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감독이 되려면 어느 나라든지 아마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무슨 경력이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출신이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축구 감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제자를 키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든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캐나다 와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언어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캐나다 처음 와가지고 영어가 쉽지 않아요. 저는 시민권 받을 때, 선서할 때 영어가 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시민권 선서를 해도 영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캄캄해지는 겁니다. 막 등에서 땀이 나고. 그러니까 Heavenly Father, I love you. Do you love me?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냐면 Oh my Lord 이러는 겁니다. In Jesus name 이러고서 이제 끝나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얼굴 두꺼워져가지고요, 그냥 캐나다인 세월만큼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냥 막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어디 막히면 그냥 한국말로도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하는데 막 알아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기도할 때 그냥 한국말로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든지 시간이 걸려요.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make disciple,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자 삼는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만나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제자이죠. 거기에서 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볼 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흥분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가정도 바꾸고 밴쿠버도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겠구나, 저 사람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하도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 들으니까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흥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젖병만 물고 있는 교인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젖병만 물고 있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go, 가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셜 클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 make disciple.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위명령.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이 승천하실 때에 주신 대위명령,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Great Commission, 명령인데 이 C자를 빼버렸어요. Commission의 C를 빼니까 오미션이 되는 거예요. 오미션, 상실이에요.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명령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야. 없어져 버린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go, 레이스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어요. 주님의 심장은 어찌 보면 작은 심장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장은 세계를 품은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방을 품는 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위대한 대위 명령,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Great Commission,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하나님 내 가슴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